22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2편, 구약성경 817쪽점입니다. 구약성경 817쪽 시편 22편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엘렛 시알에 맞춘 노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시져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쓴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러져 갔고 내 혀가 입천정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덜수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관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성경 속에 찬송가가 있습니다. 성경 안의 찬송가는 다름이 아니라 시편입니다. 시편은 그야말로 찬양에 관한 책인데요. 우린 찬송가 있지만은 성경에 있는 찬송가는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여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갖고 있는 찬송가도 참 좋은 찬송가지만은 그러나 시편을 보면서 우리는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찬송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우리가 이간 찬송가는 사람이 지었지만은 시편은 똑같은 찬송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영감하신 성령의 영감 아래 기록된 그런 찬송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송 보면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정서, 어떤 감정과 어떤 정서를 가지고 어떻게 섬세하게, 어떻게 그렇게 세심하게 이렇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감정을 가지고 주를 찬송할 것인지를 우리 잘 가르치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찬송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만 이게 진짜 예배를 이루는 중요한 구성 요소이고 중요한 것은 순서이기 때문에 비단 우리 주일 공개뿐 아니라
우리의 사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도 이 시편을 통해서 찬양을 잘 배워야 진정한 찬양이 기됩니다. 찬송을 잘해야 우리 지금까지 우리 말씀한 것처럼 찬송의 제사, 찬미의 제사를 주께 올려드릴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말씀에서도 우리가 69편 말씀 보았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는 이 소나 황소로 드리는 제사보다도 주의 구원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제사, 이 제사를 기뻐하신다고 이렇게 우리 말씀하였습니다. 가난하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주를 노래하는 것, 주님의 구원을 향해 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찾으면서 주님을 찬송하는 그게 정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는 것을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12, 20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런 절규를 외쳤더랬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절규를 그렇게 외치셨는데, 그 말씀이 10편 20편에 나옵니다. 1절 말씀 나오죠. 다윗의 절규가 바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절규하시기 전에 다윗이 이미 다윗 당대에 다윗 자신이 이렇게 이 절규를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었죠. 처음에는 절규를 시작했지만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만은 주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찬송하고 있거든요. 22절 말씀 보시면은 찬송이 나오는데요.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회중 가운데에서 찬송하는 것이 나옵니다. 회중의 말은 이 교인들이죠. 우리가 지금 회중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회중 가운데에서 우리 각각이 찬송하는 겁니다. 저 교회가 모여서 공예배 가운데에서 찬송하는 겁니다. 25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 회중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25절입니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큰 회중 가운데에서 다윗이 찬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회중 가운데서 부르는 찬송, 이 공예배 시간의 찬송인데, 우리의 찬송이, 특히 공예배 시간 찬송이 어떠할 것인지를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 찬송은 쉬운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 본 것처럼 몇 개 단계를 져서 나오는 게 찬송이라는 것을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회중 가운데서 다윗이 왜 이렇게 주를 찬송하기 원하는 것일까요? 또 이어서 말하기를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라고 25절 말씀에서 말하였습니다.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 이 공예배 시간 찬송 부를 때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왔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 당연한 말 같지만은, 그러나 새삼 다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은 정말 나의 찬송이 그냥 순서가 되기 때문에 하는 찬송이 아니고 주님이 이 찬송을 내 입에 두셔서 부른 찬송이다.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찬송이다. 오늘 교회가 모였지만은 찬송할 때에 주로부터 온 찬송을 하지 못하면은, 이 찬송이 교회에 없으면은 그 예배를 드렸다 말할 수 없지요. 아무리 설교 말씀 잘 들어도 또 기도해도 찬송하지 못하면은 그게 사람의 본성이고 사람 목표가 하나님 찬송하도록 지음받았는데, 이게 구원을 주시는 목표인데 이걸 잃어버리면은 인생의 살아갈 길이라든지 성도의 걸어갈 길을 놓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 역시 큰 회중 가운데서 주로부터 찬송을 부르면서 찬송했는데 어떻게 찬송했을까? 과연 어떤 형편 가운데 찬송했을까? 왜냐하면 우리 이미 이 시편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형편 가운데서 어떻게 찬송이 나왔을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주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찬송이 나올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1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2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 버리셨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혹 그런 생각이 드신 적이 있습니까? 2절 말씀처럼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전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응답이 없으니까요. 주님의 응답이 없고 주님의 반응이 없으니까 주님 살아계신지, 엘리 하나님 하루 찬양대가 부르는데 엘리야는 850대 1로서 기도 드렸습니다. 바알 선지자, 아스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이 850대 1로서 그렇게 주님이 불러서 응답하신 것을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머뭇거렸습니다. 어느 편 택할 것인가? 850명을 택할 것인가? 항상 택할 것인가? 우리가 이 시대는 수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수가 옳다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수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850명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틈 사이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고독했지요. 고독하게 기도했던 것이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이었고 하나님 버리셨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렇게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는데요, 5절 또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해버리니까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인간 취급 안 하는 겁니다. 벌레로 취급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그렇게 푸대접해도 우리를 벌레처럼 취급한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혹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사람들에게 비방거리 되고 조롱거리 돼가지고 벌레 같은, 벌레라는 것은 그냥 지나가다가 발로 밟으면 끝납니다. 그런 취급받고 있는 겁니다. 또 나아가서 이 다윗은 죽음의 진토 속에 놓여진 것 같은, 주님이 나를 몰아가지고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던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뒤에 말씀 읽어보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정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신나이다. 하나님이 죽음의 진토 속에 나를 두신 겁니다. 얼마나 주님이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지 않고 죽음의 진토 속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이 형편 속에서 후반부 말씀 보니까 찬송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편으로는 죽음의 진토 속에 갇혀있고 나는 벌레가 아니라 생각하고 죽게 버림받은 느낌을 갖고 있는데 이 형편 속에서 어떻게 찬송이 나옵니까? 한편 절규가 있고 다른 한편 찬송이 있습니다. 부르짖음이 있고 주를 향한 노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한편으로 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또 주님이 이 현실 속에 나를 두셨다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다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알아간다 했을 때에 결국 우리 신자는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인데 주를 배워가고 주를 알아가고 주를 섬기는 사람인데 주를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에게서 기대하고 주를 찾고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바라보는 것인데 오늘 다윗이 아는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다윗이 아는 주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한편으로 주님이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다, 주님이 나를 버리셨다, 나는 벌레가 아니라 생각하면서도 왜 그 주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1절과 2절은 그야말로 하나님께 부르시도 응답이었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형편을 소상하게 1절, 2절 잘 설명했는데 3절에서는 반전이 나타나는 반전. 갑자기 3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게 어떻게 찬송이 나옵니까? 고난받으면서도 역경 속에서도 버림받은 이 가장 극단적인 형편에 있으면서도 왜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 다윗은 자기가 아는 하나님 이 모습뿐 아니라 다른 모습을 지금 보고 있죠. 바로 그 모습은 주는 거룩하시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게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시다라는 그런 고백할 때가 많은데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 주여라는 말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기가 택하신 구원받은 백성, 이 백성의 찬송받기에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로부터 버림받고 주님이 설사 나를 죽음 속 몰아넣었다 할지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도 내가 사람이 아니고 벌레 같은 취급한다 할지라도 주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는 찬송받기에 마땅한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는 겁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신자는 이 양면성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이건 뭐 신자가 위선적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신자가 살아가는 양면성입니다. 한편으로 옛사람이 살아있습니다. 한편으로 새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두 종류의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나에게 두 사람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존재는 하나인데 한 사람이 존재하지만 존재하는 방식이 두 가지는 말이죠. 옛 사람의 존재 방식이 있고 새 사람의 존재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내 삶의 현실을 보는 겁니다. 주로도 버림받고 내가 벌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한편에서 다른 한편에서는 주님이 거룩한 분이십니다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거룩하시다 생각할 때는 나의 인생과도 상관이 없고 나의 존재와 좀 거리가 멀고 주는 좀 멀리 계시다. 저 높이 숭고한 영광의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지구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많습니다. 뭔가 나와는 거리가 멀다.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은 거룩하시다는 분이라는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오늘 주는 거룩하시다라고 다시 고백할 때 과연 그런 뜻일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지만은 다윗이 주가 거룩하시다라고 이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은 그런 뜻으로서 거룩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뜻으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거룩이라는 말은 그냥 도덕적으로 완전하다, 흠이 없다, 죄가 없다, 사람처럼 높이 계신다, 지존하시다, 지구하시다, 순전하시다, 온전하시다 하나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잘 읽어보면은 주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은 사람과 다르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거룩하신 분이라는 말인데 무엇 때문에 거룩하신다 하면은 하나님은 실제로 지구하시고 순전하신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인생을 건드시고 인생을 찾아오시고 인생을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다윗이 오늘 32절까지 전체 오늘 말씀 속에서 이걸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구원받은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과 거리가 먼 현실입니다. 죽은 진토 속에 있는데요. 벌레의 형편이 속에 있는데 무슨 구원과 거리가 멀겠습니까? 가깝겠습니까?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주는 거룩하십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거룩한 주님이 나를 건드시고 나를 구원할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그마다 말씀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제가 4절과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드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다윗이 주님은 찬송받기에 마땅하신 분이십니다라는 뜻으로서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계시는 주여라고 말하면서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뜻이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이 조상들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기억할 때에 주님은 그들 역사 속에서 오셔서 건드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역사 속에 개입하셨고 구원 베푸심으로써 사람과 다른 그런 분이 아니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씨름하고 분투하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찬송이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현실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현실인데 극단의 현실인데 어떻게 찬송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지난날 우리 조상들의 역사 가운데 베푸신 주님의 구원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 개인 역사 이전에 하나님이 이 세계 역사 가운데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역사 속에서 건드시고 구원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에 그때 여러분들 주님이 그러한 분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꾸 내 실존, 내 개인 형편 이것만 생각하면은 구원의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수렁 속에 빠져있고 죽은 진주 속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공기에 빠지면 뭐가 잘 안 보이죠. 눈이 그냥 감겨버립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역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왜 역사를 바라봐야 되냐면은 주는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구원주로서 구원하시면서 건드시면서 자기의 교회와 자기 백성의 역사 속에서 개입하셔서 건드신 구원하신 것 이거 바라봐야 됩니다. 다윗이 겨우 찬송을 회복하게 된 것은 이런 절차를 통해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를 봐야 돼요. 역사라는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역사라는 것은 현실과 실제였죠. 속일 수 없는 겁니다. 조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건드시고 구원하신 것 이거 바라보면 다윗이 지금 주님이 거룩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왜 또 주님이 거룩한 분이시면서 왜 찬송받아야 마땅한 분이냐면은 이어서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데요. 9절과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신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다윗은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맺은 끈
이 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른 공개에 처해도 주님이 지금까지 내 출생 때부터 나와 관계하시고 언약의 끈 안에 우리를 두셔서 우리와 관계하셨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찬송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역사도 잘 그렇게 기억나지도 않고 하물며 내 개인 역사에서 주님과 맺은 끈, 관계의 끈, 이 관계의 끈도 우리가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다윗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찬송이 나오는지, 왜 회중 가운데서 주로부터 나온 찬송을 이렇게 찬송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 출생 때부터 나와 관계하시고 날 이끄시고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를 배신할 수 없다는 말이죠.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님 나를 그렇게 태아 때부터 나를 체질 형성하시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출생하게 하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이신데 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순간적으로 주께 버림받은 것 같고 응답이 없고 역경성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총 가운데서 맺으신 그 끈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다윗이 베드로가요, 주님 부인했을 때에 3번 주님 부인했지 않습니까? 부인할 때에 모든 끈을 다 부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아예 모른다 생각했습니다. 이 예수님 모른다 했을 때 여러분 그건 단순하게 모른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과 지내면서 예수님께 들었던 그 말씀들, 그 복음의 진리, 예수님께 받은 사랑들, 모든 관계, 모든 걸 다 끌어버린 게 예수님 부인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찬송을 회복할 때 이 과정 거쳤더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찬송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역사를 기억할 뿐 아니라 내 인생 역사를 돌아보면서 주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회복하셔야 됩니다. 뒤에 말씀을 또 읽어보겠는데요.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인데요.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가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신나이다. 이제 상반절은 구하소서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의 근거가 뭐냐니까 과거에 자기 개인 사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사자 입에 지금 삼켜버릴 것 같은 환경 속에 있는 자기를 구해달라고 지금 청하고 있죠. 들소나 사자나 다 무서운 맹수들인데, 동물들인데 하나님이 과거에 들소의 뿔 같은 어른 공개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 역사를, 개인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지금 내가 사자 입 속에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시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찬송으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조상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주님과 나의 끈을 기억하면서 내 개인선을 기억하면서 찬송할 수 있도록 점점 다가가는 것이죠. 왜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신가? 왜 주님이 이스라엘 찬송 가운데 계시하는 분이신지, 왜 찬송 받아 써야 하는 분이신지, 왜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신지를 그렇게 다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같이 주님의 귀한 구원이, 이렇게 큰 구원이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 약속하시는데요, 모든 시간 속으로, 모든 곳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이 흘러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고백하고 있는데요, 27절 말씀에서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비하리니. 하나님의 구원이 이같이 기이하고 놀랐기 때문에 죽음의 진토 속에서도, 들소의 뿔 앞에서도, 내 개인사든 나와 맺은 주님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든 간에 주님의 구원이 너무나 기이하고 놀랐기 때문에 이 구원이 모든 공간적으로 땅 끝까지,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에까지 미칠 것을 다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 개인의 구원이 그치지 않고요, 땅의 모든 것, 우리의 생각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아무리 크고 놀라워도 정말 저 아프리카 오지까지 그런 사람한테도 먹힐 수 있을까? 우리의 생각은 저 나라의 저 백성들에게도 부유해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아쉬울 게 없는 그런 사람한테도 과연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이 큰지, 그런 구원이 존재하고
죽음의 진토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존재하고 있고, 내가 벌레라는 생각이 들어도 분명히 주님의 구원이 있다. 사단 입 앞에 있는 내 자신 할지라도 구원하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의 얼마나 기이하든지 반드시 땅의 모든 끝까지, 모든 나라의 족속에까지 미칠 것이다. 성교가 이래서 성교가 나옵니다. 주님의 구원이 실제 존재하고 이 구원이 얼마나 기이하든지 땅의 모든 끝까지 미칠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그 하나님 약속이 있고 이런 고백이 역사해야만 성교가 살아있고 성교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혼자 성교하는 게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선교사로 혹은 그 선교사 돕기 위해서 헌금하고, 왜 선교사에서 그런 땅 끝까지 나가서 모든 나라 사람에게, 모든 족속에 왜 나가게 되는 것일까요? 출발은 자기 헌신이 아닙니다. 이 헌신기까지는 주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귀한 구원, 이 큰 구원, 흘러가는 이 주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 원리는 간단합니다. 구원의 약속을 붙잡을 때에, 구원의 약속 역사하는 곳에 거기에 전도 역사하고 성교 역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믿지 않는데 죽음의 진토 속에서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찬송할 만한 마땅한 그런 동기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공간적으로 이렇게 모든 곳으로만 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도 이 구원이 미쳐지죠.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이 미쳐집니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 아무리 풍성해가지고 모자란 게 없는 사람한테도 구원이 미쳐지는 거예요. 진토에 내려갈 자, 곧 죽음 이 임박한 자에게도, 그런 자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미치시는 거예요. 저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구원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걸 다윗이 확신한 겁니다. 얼마나 자기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생각했던지, 조상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내 개인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귀한 주님의 구원을 확신했던지, 모든 장소로, 모든 곳으로, 모든 사람이 흘러가는 주의 구원을, 이 하나님 약속하신 구원을 붙잡은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든 시간 속으로 구원이 흘러간 것을 고백하고 있지요.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후손, 대대, 태어날 백성은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다음 세대에 태어날 백성에게 주의 구원이 미쳐진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그런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야, 아무리 우리가 복음이 중요하고 귀해도, 하나님 말씀 진리할지라도 과연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저 어린 아이, 학생들, 청년들, 우리가 문화적인 차이가 너무나 큰데 과연 저들에게 전도가 먹힐까? 성교가 될까? 복음이 들어갈까? 과연 저들이 복음을 그렇게 받을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할 수 있을까? 의심될 때 참 많습니다. 우리가 7월 6일 2차 전도주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까지 다음 세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전도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요 고백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 세대는 뭔가 주를 찾았다지만 과연 다음 세대가 주를 예배하기 위해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 선포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내하고 생각이 다르고 우리와 문화의 차이가 많은데 어떻게 말을 꺼낼 수 있으며 과연 그들이 들을 수 있을까? 의심될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오늘 고백을 잘 함성해 오시오. 주님, 분명히 주님의 구원이 존재하고 이런 정기에서도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 붙잡는다면은 모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시간에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붙잡는다면은 우리가 담대해야 됩니다. 거침없이 말할 수 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때를 정하신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를 정하는 게 주님이 때를 정하십니다. 때를 정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들으는 겁니다. 복음이 주님은 모든 시간 속에 대대의 후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 구원의 복음이 흘러갈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찬송입니다. 2차 전도를 앞두고 우리가 전도하려면요,
기본적으로 오늘 이 다윗의 이 찬송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속에 먼저 내가 이 구원을 확신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어려운 공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사자 입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죽음의 진도 속에 내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벌레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기도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우리 주님이 구원하신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주시다. 확신을 가지면서 그 주님의 구원이 모든 장수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시간 속에 가는 이 구원을 믿으면서 저 주님의 구원에 관한 약속이 역사되는 곳에 전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찬송이 나옵니다. 전도와 찬송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앞서서 우리 마음속에 구원에 관한 주님의 약속을 믿는가? 약속이 내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서 역사되어야만, 이 구원을 붙잡아야만 그 다음에 전도하지요. 선교하지요. 그러나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뭘 찬송한다는 말입니까? 교회가 모였을 때, 회중이 모였을 때 뭘 찬송한다는 말입니까? 과연 주님의 구원이 모든 대대에, 모든 시간 속으로, 모든 장소로, 모든 사람이 흘러가는 그 구원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이 위대한 주님과 위대한 주님의 구원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찬양하면서 칼을 들고 이렇게 세상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찬양이 있는데 칼이 없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다는 말이죠. 오늘 다윗은 영적 분투 속에서,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다른 모습을 생각하면서 거룩한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고백하면서 찬송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바로 칼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분투와 시름 속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너무 편안하게 찬송합니다. 너무 쉽게 피상도 노래합니다. 칼일과 같이 있지 않으면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버림받은 상황 속에서, 죽은 진토 속에서 어떻게 벌레 같은 내 자존감이 낮을 때 어떻게 주를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찬송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본래의 가장 기본적인 사람의 본성이고, 이게 사람 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생을 창조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인생을 창조하셨고, 왜 인생을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시는가? 목표가 이겁니다. 찬송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셔가지고 이 인생에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도구를 사용해서 문화를 건설하게 하시고, 문명을 건설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하게 하셨지요. 그러나 가장 본래 사람이 창조받을 때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찬송하는 겁니다. 이런 주님을 말하고, 이런 주님을 전하고, 이런 주님을 선포하고, 이런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고 사람 본들이고 목표입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주님께 대해서 여러 가지 할 것들이 많으실 거예요. 주를 의지하고, 또 주께 기도하고,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그러나 그거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의 구원을 말하고, 주의 구원을 선포하고, 형제에게 선포하고, 오늘 다윗이 22절부터 쭉 한 것은 형제에게 선포하고, 주님의 구원을 찬송하고, 이 가장 본래적이고 고유한 것이고, 이게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거 못하면서 교회 봉사 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지 않고 교회 봉사, 이게 안 되는데 전도, 이게 안 되는 선교, 그거는 뭐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나중에 순서 잘못되어버리면 나중에 지쳐버려서 봉사 못하게 되었습니다. 출발은 이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기억하면서 이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감격해가면서 내가 이 구원의 약속이 역사되어져야만 그 다음에 이게 나오는 것인데, 순서가 이렇게 우리 잘 돼야 되겠습니다. 신학자라 말인데, 신학자라 말은 한글로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이 신학자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사람, 하나님 연구하는 사람이 신학자라 말인데, 본래 영어라든지 다른 외국말 보시면 신학자라 말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말하는 사람의 뜻입니다. 영어로 신학 혹은 신학자라 말은 두 가지 단어로 합성된 말인데요, 하나님을 말하는 자, 하나님께 대해서 말하는 것, 그게 신앙이고, 말하는 사람이 신학자입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신학자들입니다.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2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이 선포하는 겁니다. 저 뒤에 말씀 보니까요, 30절 말씀 보니까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난 백성에게 전함이여. 전하는 것, 선포하는 것, 말하는 것, 찬송하는 것, 이게 신학자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이런 주를 말하게 되어 있고,
찬송하게 되어 있고 선포하게 되어 있고 노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사함 노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학자입니다. 신학자라는 것은 소수의 신학교에서 신학을 많이 공부하고 어려운 책을 쓰는 사람이 신학자가 아니고, 진정한 신학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구원의 주님을 아는 사람, 이런 구원의 주님을 말하는 사람, 전하는 사람, 선포하는 사람, 또 찬송하는 사람이지요. 교회가 있지만, 회중이 있지만, 만약에 이런 주님을 말하지 않고 전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고 찬송이 없다 하면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그 빛을 다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봉사하기 전에, 계명에 순종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속에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구원이 존재하고 구원의 약속 역사가 될 때에 그때 기도하고, 약속이 먼저지 기도와 찬송이 먼저가 아닙니다. 약속이 역사하는 곳에 기도 역사하고 찬송 역사하고 전도 역사하고 성령 역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말하고 주님을 전한다는 것, 이것만큼 가장 본질적이고 귀한 것이 없습니다. 찬송은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주님을 말하고 주님을 전하고 주를 선포하고 노래하는 겁니다. 어떤 주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죽음의 진토 속에서도 건드시고 들소의 뿔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조상들 역사 속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모태에서부터 나의 구원자이셨고, 내 개인사든 새 역사 속에서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라는 사실, 그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 약속 붙잡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 2차 전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특별히 다음 세대 바라보면서 모든 시간 속으로도 우리 주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구원의 복음이 흘러갈 것을 우리가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 붙잡는 사람한테 우리 주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그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게 하시는 것이죠. 2차 전주를 앞두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동시에 나가서 우리의 찬송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잘 보았습니다.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다윗처럼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찬송하게 되는, 우리의 개인사에도 찬송이 넘치고 또 주님의 교회로 모였을 때도 우리의 공예배 속에서 찬송이 넘쳐서 찬송하는 교회, 노래하는 교회, 이 땅에서 나그네와 순례자로서 영원한 보량을 바라보면서도 찬송하는 교회, 노래하는 교회, 노래하는 순례자, 찬송 있는 순례자, 그러면서 이 주님을 말하고 전하고 선포하면서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그런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 되어서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에 앞장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29장을 찬송 부르겠습니다.